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아는 척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은 예수님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 그 논쟁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권위를 치고 올라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누르려고 했고 예수님이 없으면 좋은 존재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정을 파고 예수님이 실수해 주기만을 바랬습니다.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말을 좀 이렇게 문제가 될 만한 말을 해서 세례 요한이 죽었듯이 그렇게 죽어주기를 바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실수하기만을 바라지 않고 적극적으로 질문을 통해 함정을 파놓고 말 실수하기를 바랬습니다. 대답하기 어렵고 난처한 질문을 계속해서 던짐으로써 예수님의 실수를 유도했는데 그 실수를 통해 정치 당국과 로마 당국과 또 사람들에게 또 그 실수를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실망하고 예수님을 떠나기를, 예수님의 명성이 무너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함정에 빠지지 않으시고 하나하나 지혜롭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지혜로운 답변을 들은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함정의 질문이 아닌 진심으로 지혜를 구하고 싶었던 것 같은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진심으로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구합니다.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당시 율법은 600개가 넘는 조항이 있었다고 하죠. 그 중에 200개가 넘는 거는 해라, 그리고 한 300개 가량은 하지 마라, 뭐 이런 조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율법 학자들 중에 논쟁이 있었는데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서 어떤 조항이 중요하다, 사람마다 달랐다고 합니다. 논쟁이 계속해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계명들 중에서도 학자들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 의식,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중요시하는 학자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실천이 중요하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오늘날도 나라를 위해서 한창 80년대에는 나라를 위해서 데모하는 목사님들이 더 중요하다, 이런 분들이 있었고,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이것들이 이전에도 똑같이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가서 실천하는 것, 지금도 교회들 중에서는 나가서 지금 어려운 분들 연탄 한 장이라도 더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물론. 그런데 이 당시에도 학자들에 따라서 이런 논쟁이 어느 정도 심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서기관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 당신이 권위 있는 선생님이라면 어떤 율법이 중요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돕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중요합니까? 대체 어떤 율법이 중요한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아주 간단하게 율법의 핵심을 관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30절, 3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은 서기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율법의 핵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런데 이게 왜 중요했냐면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38절에서 40절, 우리 세 절인데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율법을 지키는 모습에 그런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행태는 긴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굉장히 이렇게 써져 있는 긴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옷감을 많이 사용한 긴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의 옷은 신분을, 지금도 그렇지만 이렇게 정장이 대중화된 시대에서 정장 한 벌 사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에 비싼 옷감을 많이 사용해서 긴 옷을 입는 것은 굉장한 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긴 옷을 입고 그리고 시장에서 사람들이 문안해 주는 것을 문안받기 위함이고, 그리고 어디를 가든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함이었고, 법적으로 무지한, 이게 가장 나쁜 건데 이 당시는 교육이 그리고 문자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 과부들이 재산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 재산을 지킬 법적 능력이 없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문서 작업을 해줘야 되고 글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대행해 주는 게 서기관들이었는데, 그 서기관들이 도와주면서 과부를 속여서 과부의 재산을 빼앗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이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보여줬던 행태는 자기의 배를 채우고 자기의 이름이 올라가고 누구보다도 자기가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삶을 살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 당시 가장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잘 아는 척했지만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척했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척했지만 하나님이 이들에게 왜 율법을 주셨는지, 율법이 왜 중요한지, 율법의 가장 핵심을 몰랐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최선을 다해 자신을 위해 살았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만 비난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모른 채 인간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맞이하게 되는 결말은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선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자기 자신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 사는 것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종교 지도자들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살았을 뿐입니다. 최선을 다해 살은 그 모습이 이런 결과였다는 거죠. 인간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의 노력을 멈출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설령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설령 그것이 과부의 재산을 빼앗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인간은 그저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존재이고 평생 채워지지 않는 자기 만족을 위해 살다가 다 가져보지도 못하고 다 누려보지도 못하고 다 놓고 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운명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한 과부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이 과부가 헌금한 것이 다른 어떤 부자들이 헌금한 것보다 많이 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4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과부의 헌금이 큰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가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말씀하신 율법의 핵심, 주 너희 하나님을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그런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예를 오늘 본문 이 과부를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전 재산을 드릴 수 있는 사람,
내일 살아갈 삶의 희망. 학자들에 따르면 이 과부가 요 아주 작은 돈을 들였는데 이것이 이 과부가 오늘 먹을 음식 그리고 내일 살아갈 그 일말의 희망까지도 다 하나님께 드린 그런 재물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는 이걸 다 드리면 오늘 먹을 양식이 없는, 그 살 돈이 없는 거예요. 내일 살아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자들은 하나님께 전부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고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 말을 들으시면서 전부를 주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그 증거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증거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죠? 자기의 생명, 자기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과 모든 정성을 다해 사랑하죠.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 과부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과부의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퍼센트가 아닙니다. 제가 가진 100%를 드렸다기보다는 그 마음의 동기가 중요한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며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의 신앙의 모습이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면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 자신의 노력으로만 어떻게든 어거지로 내 노력으로 그렇게 힘들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중심성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나의 잘됨과 나를 채우려고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최선을 다해 살았으니 내가 이 정도 부와 명예와 이거를 누리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살았으니까 긴 옷 입는 것, 이 정도,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 주는 것, 내가 명예를 누리는 것, 그리고 저 혼자 살면 다 쓰지도 못하는 재산 갖고 있는 과부, 그 과부의 재산을 내가 조금 가져가는 것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만큼 살았는데 이거 괜찮지 않습니까? 자기 중심성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평생 믿었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인간의 연약한 본성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위해 우리에게 사랑의 진정한 모습,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기도함으로 다시 한번 느껴야 합니다.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돌아가서 나를 위해, 내 삶을 위해, 나의 배를 채우기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그 율법의 정수를 이해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머리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느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오늘 내가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어저께까지 어떠한 모습으로 이기적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나를 품어주시고 주님의 품에 잘 왔다고 말씀하시고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너를 붙들겠다고, 세상 누구보다도 너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이 기도하는 시간 느껴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도 경험해야 되고 오늘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살아갈 때만 세상 누구보다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기적인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젊은이 부를 지도하고 있는데
아직 학생들이다 보니까 제가 주로 학생들을 사줘요. 근데 1년, 2년 하다 보니까 애들이 자꾸 저한테만 이렇게 얻어 먹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편의점 가면 목사님 오늘은 제가 살게요라고 하면서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음료수를 사줍니다. 사주는 것이 마음이 훨씬 편합니다. 얻어먹는 게 훨씬 불편해요. 참 미안한 순간들이 있는데 이 청년들, 젊은이들이 사주는 커피 한 잔에 제 마음이 막 이렇게 울컥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커피 한 잔인데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럴 것입니다.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과부의 그 2렙돈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가장 크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 많은데 오늘 내가 이 작은 것 하나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작은 커피 한 잔과 같은 믿음인데 이게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다면 하나님께는 이 세상 그 어떤 부자가 드리는 10억, 100억의 돈보다 훨씬 큰 것 같이 받아들여지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모두 키워보셨으니까 아셨을 겁니다. 아주 어린아이가 엄마 오늘 엄마 생일날, 아빠 생일날 내가 돈 꼬깃꼬깃 모아서 선물 가져왔어요 라고 하는 아주 작은 선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선물이 이 세상 무엇보다 크게 느껴졌던 순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게 비싸서 그렇게 크게 느껴지셨습니까? 아닙니다. 비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녀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 세상 누구보다 크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오늘 그런 하나님의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 이 세상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해서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사하고 또 우리도 그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이 새벽 시간 얼마나 쉬고 싶고 자고 싶고 다른 사람들 다 자는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내 인생에 가장 쉬고 싶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내 시간을 받아주시고 내 마음을 받아주시고 내 삶을 받아주시고 내 재물을 받아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세상 누구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 세상 모두를 사랑하며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 죽으셨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마음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